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저희들을 새 생명 안에 오늘 또 특별한 은혜 안에 생명 주시고 영광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성령과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생명과 은혜만 가지고 살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 선과 악이 결국 죄를 불러오고 그 죄가 결국 저주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우리의 삶은 모든 삶에 어둠이 덮여 깜이 덮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 새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단이 속이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만들어진 거짓 진리들 그 쓴뿌리와 상처와 잘못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진들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서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선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의 모든 자아와 육체적 삶을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경험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리시되 불과 같은 성령님, 바람과 같은 성령님, 생기와 같은 성령님, 생수와 같은 성령님, 온전히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우리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좋은 법이 많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또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는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억울함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공격해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한 물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나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세계 성전을 기도합니다. 성교지마다 이 새벽도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선교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은 채워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돌보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이 말말세의 전쟁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각종 기상이변체로 그동안은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분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합산체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비하며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 교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 복음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의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개독교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며 하나님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을 원하오니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셔서 이제 하반기에 부흥을 말씀하시며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못 박음을 통해 성령 충만함의 마음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성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브리스탈 같은 좋은 정통제로 빚어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대로 역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우셔서 마지막 때 사정전 이식을 규정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고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하며 수천이 예고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임재와 영광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한 분 한 분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생명으로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보고가 오늘 열려지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님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한 목소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에 제일 먼저 중보도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미숙한 제자들, 철이 들든 제자들, 실수가 없는 제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보존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들을 세우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5가지, 중요한 5가지. 제가 월요일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제가 화요일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세 번째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나의 기쁨. 내일은 악에서 빠지지 않고 구원해 주십시오. 금요일 날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가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지키신과 보호하심을 보셔야 돼. 그리고 세상에 사는 원동력은 뭐예요? 기쁨의 기쁨. 이건 한대 보고의 보고. 그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억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기쁨의 기쁨.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악에 빠뜨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내면이 치유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말미암아 그 만드는 거짓 진리가 사람 마귀가 딱 거기에 접속해서 속여서 악에 빠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거룩하게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뭐예요? 내 기쁨을 이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13절이죠.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의 에너지, 삶의 원동력,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이 기쁨의 기쁨. 이 기쁨은 세상에 없는 기쁨이죠. 이 기독교만이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누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물어보죠. 사람들한테서.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는 기쁨이 안 나와요. 환경적 기쁨은 일시적 뿐이에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에덴의 기쁨, 에덴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이 원래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 삶의 에너지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것은 기쁨이에요. 그 에너지가 꽉 찬 곳이 어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러나 움직이시는 모든 원동력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요? 이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만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15장 바로 앞에 두 장 넘기면 15장 10절에서 11절도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왜 항상 복종해야 됩니까?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복종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죠? 본질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원동력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뭘로 살아갑니까?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안 거예요. 뭐함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어느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 기쁨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때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 보세요.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인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 사울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자,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자,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자,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울이 어디서 쓴 겁니까? 감옥,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 정말 열악했지요. 환경이. 그렇죠? 축축한 그 지하 감옥에서. 응? 차가운 바위가 있고 이 땅 속을 파서 만드니까 얼마나 축축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안에가 얼마나 이 지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물도 흐르고 이 지하에 있으면 여러분 지하 사람은 알잖아요.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나고 얼마나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채였어. 쇠살에 묶였어.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좀 보세요. 감옥 안에서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앞에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뭐 할 때? 항상 복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5절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이 뭐예요? 관용. 관용이 뭐예요?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덮는 마음, 품는 마음. 이게 다 관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 관용이었기 때문에. 관용이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이 말씀을 요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주 안에서인데 이 주 안에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용이 있어야 돼요. 관용. 관용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우리는 약하고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 나만 살겠다는 마음, 또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옹졸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뭘 하면 못해요? 다 시켜 누구든지. 그 세상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해코지하고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이 기쁨은 뭐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죠. 그렇죠? 이걸 사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뭐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너무 막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지는 모든 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 우리 원래 생명나무만 먹게 창조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은 생명나무 먹게 창조되어 있다니까요. 생명나무 뭡니까? 은혜와 생명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가 다시 생명나무로 들어오셔야 돼요. 생명나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따졌습니까? 모든 사람을 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원래 생명나무 먹게, 창세기 2장은 생명나무 먹게 창조되어 있는데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망한 거예요. 다시 어디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럼 모든 걸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 에덴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건 뭐 결국 창조와 부활이지만 부활이 뭐예요? 다른 말로 재창조, 재창조. 다시 창조한단 말이에요. 다시 에덴을 만들고 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다시 만들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의,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사랑, 평강, 그러면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희락, 기쁨. 성경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똑같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다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관용. 웬만한 건 덮어주는 거예요. 웬만한 건 품어줘야 돼요. 웬만한 건 위로해주고, 웬만한 건 힘을 주고 도와줘야 돼요. 왜? 다 인간은 더러운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냄새나는 존재예요. 똥을 만드는 존재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 이 똥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나눠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냄새나는 존재인데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되어져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이게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삶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모든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멈춰있으면 아무 소용, 거꾸로 돌아가면 더 문제가 일어나고, 앞으로 돌아가야 뭔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역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간단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항상 우울해, 항상 슬퍼, 항상 불평불만이야. 여러분, 하나님 뜻 살기로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뭡니까? 놀라운 삶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 기쁨과 전혀 다르죠. 세상은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쾌락이고 욕망이고 명예고 물질, 돈이죠. 세상은 뭐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내가 집안 샀어. 그럼 기분 좋잖아. 좋은 차 샀어. 기분 좋잖아요. 내가 뭔가 잠깐 뭔가 그건 찰나의 기쁨이.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요. 이 생각도 기쁘거든요. 이 기쁨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거예요. 뭐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기쁨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이죠. 뭐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뭐가 이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되어짐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기쁨의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이 찰나의 기쁨, 순간적인 기쁨, 잠깐 기쁨,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이고, 진짜 기쁨은 뭡니까? 끝없는 샘솟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샘솟는 기쁨이래요. 왜? 이 예수님이 누가 안에서? 내 안에서. 누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항상 항상의 단어는 우리 단어입니까? 저는 그래. 항상의 단어는 우리 단어가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은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할 때, 항상 복종할 때, 이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일, 좋은 일만입니까? 나쁜 일. 원한 일입니까? 원하지 않는 일. 내가 계획한 일입니까? 계획하지 않은 일. 범사에. 그렇죠, 여러분? 이 범사.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기쁨보다도 세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기쁨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운 일 많죠. 근데 뭐예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누리는 거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아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에 순간적일 때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네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점검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점검하셔야지. 여러분,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에요. 뭘로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찬양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우지. 여러분, 그게 채워질 때 인간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채워질 때 인간은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돈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아무리 뭐 높은 명예가 있는 것도 집어넣어도 안 돼요. 아무리 뭔 소유가 다 집어넣어도 안 돼요. 거긴 못 채워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 공간은 누가요? 하나님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셔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자면 임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내가 피하게 되지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원천이에요. 에너지예요. 삶이 여러분 뭔가 즐겁고 기쁘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게 뭐예요?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귀신에 잡혀 있어요. 귀신 믿잖아요. 왜? 아담과 범죄에서 다 악한 영에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때 뭐예요?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 어둠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둠은 언제 떠납니까? 기뻐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으면, 귀신이 있으면 절대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항상 우울해 안 우울해요.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조금만 하면 괴롭고, 조금만 하면 다 끝난 것 같고, 이게 다 뭐예요? 우울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떠나기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냥 덮으세요. 웬만한 건 덮으세요. 막 따지지 말고, 웬만한 건 품으세요. 여러분, 관용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종할 수 있고,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지만 그 원천이 뭐예요? 기쁨의 기쁨. 그럼 뭐예요? 어둠은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쁨을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기쁨이 원천이에요. 그때 뭐예요? 그냥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이 뭐예요? 바탕이 주 안에서. 내 기쁨은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기쁨이 여러분에서 충만하게 역사한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적.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누구요?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생명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이 샘솟아 올라온. 여러분, 목사님 나는 이 기쁨이 없어요.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관용할 때, 또 뭐 할 때? 아까 계명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 기쁨이 여러분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은 샘솟듯, 그리고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여러분 생명으로 역사하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쁨은 뭐예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 자동으로 좋아져요. 여러분, 스트레스 사라져요.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육적 건강도 좋아지고 영적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가 뭡니까?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 기쁨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영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온 영혼이 기쁘니까 육체적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겠죠.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으로 오늘도 충만한 영광스러운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3번째,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어떤 것과도 대처할 수 없는 기쁨, 바꿀 수 없는 기쁨, 어둠이 다 떠나가는 기쁨, 삶의 원동력인 기쁨, 에덴의 기쁨, 이 기쁨을 한번 하면 회복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관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3분 하면 이 기쁨을 통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오다가 도중화 청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시간 말씀해 주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요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수요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가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